오늘은 11월 20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조금 따뜻했던 것 같은데 찬 바람이 불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11월이 한 열흘 정도 남았고 12월이 30일 정도 남았으니까 40일 정도가 지나면 우리는 또 새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것들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다짐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름 바쁜 한 해를 보냈더라고요. 졸업을 했고 강도사고시를 준비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쁘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애써 본다고 애써 보긴 했지만 중간중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을 부렸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쉬움도 남고 후회가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더니 결론은 제가 너무 편하려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시험이 코앞일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몇 시간 못 자도 그러려니 하고 늦게까지 책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해야 할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어제까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불편했어야 하는데 제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그냥 편하게 늘 하던 대로 조금은 게으른 모습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편하기 위해선 무엇 해야 하는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편하기만 하고 싶으면 매일 톡방에 올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피곤하면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만 골라서 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도 편하고 효율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너무 마음을 많이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남들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나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소통하지 않고 남을 돌보지 않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소중한 것을 가지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만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교회도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마냥 편하려고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감에 있어서 편한 것만 찾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불편한 일입니다. 매주 쉬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치를 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고 왜 그렇게 사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불편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불편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익숙하고 편한 거, 내가 평생 살아온 모습, 그것을 벗는 모습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4장 20절 이전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의 모습,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져서 빛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 마음이 굳어진 모습,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욕심 가득한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거 아닌 것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삶이 옳지 않은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손발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훈련 받았고 계속해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하고 싶어서,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어 버리고 그 뜻을 왜곡해서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원하는 것만 골라서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내가 머리라서, 내가 왕이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편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 연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 교회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하여 날 돕지 않는 그 다른 지체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혹여나 내가 아직 왕의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교회에서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기에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높아지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옛 사람을 버리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아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주님과 이어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편하다고 십자가를 중간에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였고 너희와 그렇게 함께 했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베풀었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못 박는구나.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주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힘들고 불편하다고
억울하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불편할 차례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깎아내리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남을 평가하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남을 상처 주는 말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낮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고 인내하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고 또 세상에 나아간 그 말을 통하여 주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곳에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불편해도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화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는 왜 날까요? 화는 내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할 때 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죄로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화를 풀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아닐 수 있는데라는 생각,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실수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고 남을 구제해야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람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고 나쁜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왔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까? 아, 내가 말을 험하게 하면 안 되구나. 처음 알았네. 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화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찰나를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 사실 그냥 하면 편하기만 한 것들, 그것을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하고 내가 조금 참는다 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편한 대로 살았지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 불편함을 간수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 불편함 끝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 끝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불편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불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바뀌어서 이 자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께 배우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세상의 미련 같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함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두 손을 올려서 이렇게 막 춤을 춘다면 당황스러우시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우리 강도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 무엇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우리 모두가 손을 올리고 한 번에 동시에 춤을 춘다라고 하면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 춤을 추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손 한 번 올리는 거, 대답한다고 손 한 번 올리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들면 됩니다. 다 들면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하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며 말씀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이상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를 돌아봅니까? 편한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나만 세상에서 혼자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함께 춤추고 함께 불편하고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 읽으면 창세기 50장이 넘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넘어가고 신명기 넘어가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수없이 읽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나눠가면서 읽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히브리서까지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따라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편을 나눌 수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가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2025년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편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아야겠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제 세상으로 배우는 것을 그치고 주님께 배워서 그 사랑으로 2025년을 준비하며 내년에는 더욱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